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파리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독창회를 준비하던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던 조수미 씨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라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파리에 남아 공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엄수되고 있는 그때에 조수미 씨는 파리의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관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두고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또 두 형제를 잃은 아론의 가족이 제사장의 임무를 이어가야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다시금 엄중하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정하신 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제사가 완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그것을 들은 대로 이행하지 않고 남겨질 이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세는 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방금 불순종으로 두 아들을 잃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며 아마도 다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론과 그의 남은 자녀들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둘이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둘이나 죽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한순간의 말입니다. 이 음식이 과연 목에 넘어갔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제물이라고 한들 그 고기를 기쁘게 그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물을 말씀대로 먹지 않은 것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에 부정을 행한 제사장들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 비탄하여서 이런 마음으로 제물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던 아론과 남은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재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비록 아론과 남겨진 아들들의 선택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가 그들의 선택을 좋게 여겼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율법에 대하여 일종의 융통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엄중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을 채워 넣기 위한 재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여백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문자 그대로의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진중한 고민과 진심으로 정제되어 나오는 우리의 선택과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은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고 고민되어야 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혼자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석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해석과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수미 씨나 다른 누군가처럼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그렇게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켰어야 함에도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지켜내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무거워 다 내려놓고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수고했다고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고 그 아픈 마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순종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의 순종에 대한 결말은 우리는 이미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분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곧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이 혹 어떠한 말씀의 요구를 어기는 듯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선택을 좋게 여겨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또한 어떠한 감정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인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엄중한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순종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마음으로 과연 나의 선택을, 나의 이 말을, 나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여 결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가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줄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